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연중제 19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는 이상태 티몬, 김중희 마리아를 위해 드리는 생미사입니다. 그 다음에 엄태성 엘리우, 혼재환 야고보, 황주일 토마스 아퀴나스, 강인숙 세실리아, 반혜경의 영혼들을 위해 드리는 연미사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에 나와 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구워버리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잘 아는 사람은 만남이 계속 있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눈 사람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만나보지도 또 대화를 나눠보지도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만나 대화하며 잘 아는 사람일수록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웠던 사람도 오랫동안 대화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잊게 되고 또 모르는 사람과 별다를 것이 없게 되기도 하지요. 오늘 덕서에서 엘리야 예언자는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는 강한 바람이 일고 바위를 부수는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불이 일어났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것들 안에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나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오자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얼굴을 가리고 동굴기로 나와 하느님 앞에 섭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어떻게 자기 앞에서 일어난 일들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악한 아합 왕에게 전한 말들, 그가 한 행동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등의 강한 힘에 놀라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알고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에 흔들리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예언자가 될 수 없었겠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가슴 아파합니다.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고 또 사랑했으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도 이스라엘은 자신들 가운데서 태어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요. 자신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셨듯이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겉모습이나 법을 지키는 데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조상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지요. 오늘 복음에서 맞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고 있던 제자들도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가르침을 듣고 많은 기적을 봤지만 그들의 마음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정황상 새벽에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있는데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라면 충분히 그들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던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했으니 그들의 마음은 아마도 거센 바람과 파도를 싸우는 것에 정신이
활려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었지만 다시 파도와 바람에 집중하자 두려움이 몰려와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물에 빠져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해달라고 소리 지르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시고 배에 오르자 바람과 파도가 그칩니다. 오늘 덕사와 복음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사를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사에 나오고 봉사하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아마 예레미야 예언자, 사도 바울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동과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세상의 많은 목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물 위를 걸어오라는 말씀과 같이 내가 생각하기에 힘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의심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또는 불길이 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뛰쳐나가고 바람이 일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뛰쳐나가는 등 신앙생활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바람과 파도만 쳐다보며 두려움의 세상의 물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신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손을 내밀어 우리를 죄와 세상의 물속에서 건져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목소리를 구분하고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일치할 수 있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미사에 참여해 성체를 모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근처 성당에 잠깐이라도 들려서 성체 조배를 할 수 있다면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뜨리는 주위의 바람과 파도보다 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서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개신교 신자들과 같이 성서를 줄줄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그분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더 낯익은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 예레미야는 성서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목소리를 모르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들은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 안에 계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파도와 거센 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는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당신께 오라는 사랑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배에서 내린다면 우리 또한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떠한 유혹과 죄도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미사와 기도,
성서를 읽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파도와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성령의 인도를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쇼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하늘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세상의 온갖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베이루트 폭발 희생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베이루트 폭발로 인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고통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희생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유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의 고통으로 지쳐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어 그들이 안정을 되찾아 마음과 몸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와 늘 함께 하시어 저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십자가 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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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답쓰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바라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토마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벌의 희망소의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로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보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로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밤의 별같이 우리를 이끄시네. 빵을 같이 나눌 때 주님 사랑 주시네. 우정에 성사하는 입의 밥. 내 성체를 받아 먹어라. 내 성혈을 받아 마셔라.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니라. 우리 너의 사랑에 이끄소서.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그의 큰 사랑 십자가 죽기까지. 그의 강한 사랑을 죽음쳐 이기셨네. 계산 안 주는 영영 사셨네. 내 성체를 받아 먹어라. 내 성혈을 받아 마셔라.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니라. 우리 너의 사랑에 이끄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바라보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8월 15일 토요일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의무 축일은 아니지만 미사가 오전 10시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지오가 1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있는 시작하기로 준비하신 프레시디움은 곧 이제 방역 및 지켜야 될 지침을 받으실 것이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에지유스 계약 및 접수합니다. 계약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등록비는 없고요.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레지스트레이션도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본당 웹사이트에 가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모임이
저희 모임이 매주 일요일 8시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역시 모임을 하고요. 입학 예정에 있는 학생들과 또 재학 중인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은 그동안 저희와 함께했던 다니엘 학사님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집으로 돌아가서 몇 주 휴식을 한 다음에 다시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다시 신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잠시 다니엘 신학생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인트 어거스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동훈 다니엘입니다. 몇 개월 전 우리 예수성심의 봉사 배치를 받고 좀 잠시 막막했었어요. 당시 코로나 여파로 지금보다 더 상황이 경직돼 있었던 터라 제 역할이 전혀 없을 것만 같았고 저 한 사람이 보태짐으로써 오히려 더 민폐나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무겁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우려는 하루하루 지나면서 제가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이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값진 경험을 허용해 주신 최신부님, 이신부님, 클레멘티나 수녀님, 마리세실 수녀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사목회장님을 비롯해서 가까이서 봉사해 주신 형제, 자매님 교우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청년의 형제, 자매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팬데믹 기간이 언제 종료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방역관리, 건강관리에 더 마음 쓰셔서 무탈하게 이 고비를 지날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또 이 본당의 주임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잘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삶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관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나님, 겸손되이 하나님께 청하오니 그를 감감하소서. 그리고 천상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생명을 바쳐 사랑하시는 위대한 주